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교독문 5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을 사로잡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서 메시아 너의 영광 너의 삶을 강건하게 보장받아 모든 세상 밝히다가 진리밖에 없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홍일권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한 주간을 지켜주시다가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분주하게 살아온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허탄한 것을 의지하며 우리 생각대로 교만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삶 속에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으나 간절한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잡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특별히 고침을 받았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간절함과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딸아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여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코로나 백신이 점차 많은 이들에게 접종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집단 면역이 그날이 속히 이루어져 보다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교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저희 하늘빛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여러모로 방해하거나 흔들지 못하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움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손잡아주는 소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남북분단과 6.25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시고 이 땅이 주님의 진리와 평화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각 교회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킨 순교의 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심령으로 가득 채워져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며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연약한 우리는 늘 목말라 했고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우리는 늘 배고파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교만한 마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허탄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믿음이 더욱 새롭게 성숙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성과 지성이 균형 잡힌 목회자로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연약한 영혼들에게 하나는 사랑의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심령이 상한 이들에게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으로 괴로워하는 심령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의 작품이다마는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초인이었죠. 그리고 또 아주 평범한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피터 파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또 그분에게 여자친구인 여학생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이 메리 제인이라고 하는 분인 것입니다. 피터 파크가 길을 지나다가 어느 분이 불량배들에게 행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쳐 버리죠. 그 여자친구는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찾아가서 피터 파크에게 왜 그랬느냐라고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피터 파크가 남긴 유명한 그 말이 있는 것이죠. 그는 변명을 하고 또 더듬더듬 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친구는 네 행동이 너 자신을 말하는 거야. 이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피터 파크는 그를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둘이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너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죠. 그때 또 의미 있는 말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내 행동이 나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내 자신이 누군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내 행동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무엘은 엘리의 제사장의 말을 듣고 마지막 사명을 받는 순간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내가 선지자 되임을,
행동으로 내가 마지막 사사됨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심 성유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야심,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별은 더 빛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죠.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것이죠.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슬프고 어두운 역사는 사사 시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깊은 이스라엘은 밤을 맞이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를 밝혀가는, 복음을 밝혀가는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덮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였는데 사사시대를 종합적으로 말하게 되게 되면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거듭거듭 패함으로 민족은 아주 어두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지금부터 아이 사무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역사의 새날을 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말씀의 지배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황정시대의 문을 열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사의 말기에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를 1절 말씀에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의 특징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그 특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바로 업적을 올렸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역사적으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하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기준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말씀이 희귀하게, 말씀으로부터 백성들이 너무 멀리 떠나버렸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게 되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가 나이 많이 들어서 눈이 육체적으로 어두워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사사의 말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자기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고 결국 제약 때문에 엘리의 삶의 자리는 폐역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를 보더라도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제사장이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육체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새하게 해주므로 복음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시대인 것이죠. 오늘의 이 시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결집하고 또 공개적인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되게 되면 가정에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에 사로잡혀서 살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오늘의 이 시대는 말씀을 희귀하게,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지를 못하고 말씀하고 오히려 멀어져 있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은 개인적인 시간이 많을 때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과 깊게 교통할 것 같은데 우리 개개인의 내면에 있어서도 그렇지를 못한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사사시대의 말기가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가장 무너져 있을 때 오늘 교회의 형편도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도덕과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나 오늘 한국교회와 오늘 이 시대가 겪는 내용이 거의 같은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한 가닥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줄기의 복음의 빛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것입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खे 있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누웠더니 할렐루야! 사무엘의 삶의 자리, 그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이 누워있던 자리,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자리,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여호와의 성전 안에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서원해서 바친 그 성전 안에,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빛이, 희망의 메시지가 하늘을 열어주는,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같은 이 힘든 시대에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는 시대, 절망이 유숙한 시대, 영적으로 아주 침체되어 있는 시대, 성도들이 어깨를 펴고 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등불,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이 여러분은 꺼져 있습니까? 아니면 타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우리는 말씀 곁에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오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사무엘이 누워있던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시대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의 법궤가 너희 곁에 있게,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회복시킨다고 한다면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의 새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미래의 역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먹방 프로그램들이 유행을 하게 되죠. 식당을 갈 수가 없으니까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주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식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느 곳이 좋은 장소인지 식당이며 숙박이며 또 음식 맛을 아주 구체적인 평가, 아주 까다로운 절차에 평가를 해서 여행가 맛집을 정보를 소개해 주는 곳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소문만 맛있더라. 거기 가서 휴식할 수 있는 안식의 공간이 아니더라.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철저한 인증을 받아서 가서 정말 편안하다. 쉴만한 공간이다. 자연 환경이 참 너무 좋다. 안식이 된다. 마음에 쉼이 된다. 그리고 음식 맛도 아주 똑 떨어지게 맛이 좋은. 그래서 행복이 뭐냐?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소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부부가 분주하게 살다가 이런 곳에 가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과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소소한 행복, 소박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먹방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굉장한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맛을 지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먹방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음식의 맛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맛이 어떤 맛인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의 맛, 복음의 맛, 십자가의 맛, 이 맛을 보고 행복해하는, 이 맛을 보고 감사해야 하는. 지난 주간에는 시편 119편 말씀 시편이죠.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시편을 닭간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편 103절에 보게 되게 되면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고난의 시대일수록, 일이 설키고 안 되는 시대일수록 영적인 맛을 잃지 않는, 영적인 맛을 지닌 말씀의 맛을, 진리의 맛을,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오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 본문에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다.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간다. 말씀의 맛을 회복하는 것이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오늘 시대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그러면서 105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해주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할렐루야. 말씀의 맛에 사로잡혀야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내 행동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세상에 증명하는,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내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유혹의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내 발의 등이라.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위험한 골짜기라도 죽음의 악을 골짜기라도 말씀이 등이 되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사탄을 몰아내는 것이죠.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 사무엘의 삶의 자리, 우리는 사무엘의 삶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되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165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궤 곁에 있는 사무엘, 시대가 엄청난 위험에 있는, 멸망의 시대에 있는 그 시대에 어머니가 자기를 서운해서 젖을 떼자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놨는데 그는 법궤 곁에, 그게 삶의 자리고 말씀의 불,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자기 삶의 자리일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오늘 3장부터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아이 사무엘이 주어가 되어서 아이 사무엘을 역사의 주체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왜 교회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고 우리가 몇 년째 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는 사역자인데 너무 부끄럽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직히 자기 삶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자신은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30대 그리고 중반 후반을 누구를 미워하다가 주야로 죽이고 싶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기도하려고 머리만 숙여도 그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그게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거기서 깨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해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사역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다, 죄송하다, 괴롭다, 내 자신이 정말 죽고 싶다.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아픔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야로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주야로 미워하던 사람만 생각하다가 그런 가운데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 주의 종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미워하고 밟고 밤마다 꿈꾸고 밤낮으로 저주하고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나는 생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상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든 개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말씀이 없으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주야로 묵상하다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발걸음마다 근심하고 또 근심이 너무 지나쳐서 식사도 못하고 병이 되고 또 약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고 다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 말씀을 읽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죠. 말씀에 이끌림 받게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을 읽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남을 위해서 안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가 내 삶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땅의 소리, 근심의 소리, 사람의 소리, 마귀의 소리, 정죄와 심판과 율법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 신령한 소리, 생명을 주시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읽을 프로그램을 주고 매일 새벽마다, 저는 새벽 재단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읽어야 될 말씀을 주는 이유가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시대가 죽어가는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궤 곁에 말씀을 곁에 두고 그는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에게 소명이 임하는데 4번이나 오늘 본문에 그를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소명이 임하는 자리가 어디인 것입니까? 사무엘이 누워있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법궤 곁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누워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말씀 속에 살아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에 민감하게 응답할 수 있지. 오늘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를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나이가 너무 어려워서 오늘 본문에 아직도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을 때다. 그런데도 그 방에 있는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 사무엘은 들은 것이. 제사장이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오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은 부른 적이 없다. 가서 누워서 자라. 사사시대에 말리기 제사장, 또 엘리는 사사 중에 한 명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몰락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왔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민감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법궤에 있겠대. 말씀 안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 자리가 삶의 자리이기에 거기서 부르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않고, 말씀으로 오늘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도 나를 부르는 소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만 나를 부르시는 소명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일 처음에 그 소리가 들릴 때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나 엘리를 접촉하면서 사람 인간은 엘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엘리에게는 늦게 반응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왜 사무엘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무엘을 통하여 부르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인 것이죠.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을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 말씀 곁에서 있던 곳에 그를 불러서 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현영 씨가 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이분은 미국에 가서 제일 처음에 영어 시험을 치는데 빵점을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놀랍게 이끌어가고 늘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아무리 안 될 사람도 하나님께는 늘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탠드포드 대학을 온전한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죠. 젊은이로서 젊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리에 이끌림 받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직장을 일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영어라든가 이런 건 잘하지만은 자기에게 안 되는 것이 일본어가 잘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엘리트 의식으로 살아가는데 막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을 막 누르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 일본에 와서 적응을 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다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말하는 돌파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길이 막힐 때, 문이 닫혀져 있을 때, 삶이 어렵고 지쳐져 있을 때 돌파 기도로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돌파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에 성전에 가서 먼저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기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재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돌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 돌파 기도는 아무도 없는 성전에 목소리를 최대한 그냥 높여가지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 근심, 걱정, 불안, 일본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 절망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믿음으로 도약하고 승리할지어다. 막 자기 자신에게 나는 믿음으로 도약한다, 승리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교회가 아무도 없는 성전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자기 모든 인생에 막혀 있을 때마다 돌파구가 되어 주었다. 자기 인생의 길을 잃을 때 그 기도가 내 삶의 길이 되어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을 불러서 그 시대에 복음의 빛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새 역사의 빛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는 것입니까? 그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영적으로 감각을 잃었으니까요. 부르게 되죠. 그래서 술 취한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술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너무 한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여자의 작태가 다 흐트러져 버리도록 그런 것 아랑곳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부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6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요. 무슨 말입니까?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한마는 자식을 갖지 못해서 한마는 여인 미치고 성전에 나와서 미치고 만 여인, 잉태하지 못한 여인을 7 자식을 놓은 것보다도 나를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 이 비천한 여인을 궁길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역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주실 것처럼 오늘 이 시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곳에 세무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말씀의 법궤가 있는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은총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통의 시대의 기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폐역의 자리가 아닌 새로운 역사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찬송가 320장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참회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뜻의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뜻의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몸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기타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하늘빛 가족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원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도 감사미소, 감사합니다. 다 일어선 채로 감사 찬양 1절을 드리겠습니다.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과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코로나19로부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